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책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은 소리인데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은 그 음성에서 들리는 말이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지금 일어나서 예배 중인데 그 옆에 있는 통로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졸았나? 아니면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생각해서 이제 그 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옆에 통로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하라.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여기 나와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계속 더 크게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해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 들리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웅성거리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러지?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팔굽혀펴기를 다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 헌신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배 중인데 누가 나와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제가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했는데 그 팔굽혀펴기 하는 사건이 생겼다. 저분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모두 이제 감사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의 본문의 그 시작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 동료, 친구 선지자에게 자기를 때려달라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네, 말씀 그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한 선지자가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좀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박진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이 저를 한 대 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박진 집사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때리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 저의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대 때리겠습니다 라고 세게 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료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전제에 반응을 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때리겠습니까? 우린 친구인데. 아마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통로에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해라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를 한 대 치라 라고 하는 그 동료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동료 선지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척 달랐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동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아합 왕과 오늘 나온 이 선지자를 서로 오버랩해서 비교해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큰 죄악을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선지자가 동료를 때리라는 그 명령 한 번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지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7절 이후 말씀인데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자, 이 말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 첫 번째 동료에게 이제 부탁을 거절당한 후에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너가 나를 한 대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또 다른 동료 선지자는 아마 첫 번째 그 부탁을 거절했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게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상하도록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라 하신 이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던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내용이 무슨 것인지 아시겠죠? 포로를 맡겨놓고 어떤 사람이 잘 감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포로를 놓치면 그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로를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합 왕이 내가 말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아합 왕이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이제 자신을 감추고 있던, 변장하고 있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력으로만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람이 훨씬 앞서는 수준이었죠. 전력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오죠. 이 전쟁을 통해 죽은 아람의 군사 숫자가 10만 명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또한 도망치다가 무너진 성벽에 깔려서 죽게 된 사람도 2만 7천 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승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제한하는 그 아람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전쟁을 보면서 누구의 신이 이길 것인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든 것의 마무리, 그 결론은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인 벤 하닷 왕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을 아합은 꼭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합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벤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는 내 형제라 라고 부르면서 친구만 할 수 있는 그 병거에 올리는 일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너의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아합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과 선지자의 만남의 장면을 보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보면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렇게 떠오르는 그 앞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 내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 왕에게 나와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아마 다윗 왕과 나단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기 한 부자가 있고 또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양 한 마리, 새끼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뺏어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지자가 이런 방법으로 벤하닷을 죽이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합은 이 말씀처럼 포로를 놓친 자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져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43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해서 그러면서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울의 장면, 불순종한 그 모습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료 선지자를 치라 했는데 치지 않아서, 그래서 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람 족속을 멸하지 않고 벤하닷을 살려준 그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서도 그 입에는 변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있었죠.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전쟁에 이긴 그 왕이 상대방, 적군의 왕까지도 품는 아주 좋은 모습이구나, 관용의 모습이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치라고 하는 그 동료의 선지자 말에 내가 어떻게 이유 없이 당신을 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거나 혹은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왕기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쓴 목적, 그 내용은 여러 왕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목적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신명기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순종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불순종의 영에 속해 그 불순종의 영이 인도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 너무 잘 아시는 주제이시죠? 순종해야겠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편한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잊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십니다. 팔굽혀펴기를 해라 라는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신, 다 알고 계신, 그러나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의미는 곧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행하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생각대로 순종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동료 선지자를 치지 않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죽임을 당했던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이 정말 크고 엄중하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순종하는 모습도 봅니다.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도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주님 돌이켜보기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각자의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삶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그 뜻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행하는 사역들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잼, 유스그룹, 성경학교와 리트릿이 있고 또 지금도 만나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캄보디아 미션 트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리더들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정말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배 VBS, 또한 유스그룹의 리치, 또한 제메 성경학교,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 미션트리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귀한 사역자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한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 오고 싶으셔도 또 불편하신 분들, 우리 몸이 약해지시는 우리 어르신, 시니어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모든 분들에게 주여 회복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병원에 계신 권사님, 주님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니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여기서 쏘시고 그 요아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인해,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오고 싶은 도울지 못하는 분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곳이 신체들의 힘을 넣어주셔서 주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내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또한 특송 연주를 하는 집사님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 말씀 그 엄중한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기를 그런 시간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면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하는 정지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헌금성 연주를 하는 김유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혹은 내 뜻대로 타협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